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왕이 박사들을 들어 어린이 나라를 자세히 보고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세히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공감해서 그들이 문제 앞서 인도하여 가라. 아니 있는 곳 위에 올라와서 있으라. 그들이 너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돌아왔으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나오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사건.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어떤 자세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지금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한데 올해는 참 우리나라에 더 큰 분주함, 때로는 황당함, 어이없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바뀌고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는 하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위대함을 믿으세요. 저는 우리도 참 많은 이 격변기를 겪어왔잖아요. 제가 역사 공부를 깊이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위대함을 주셨구나. 결국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분열이 있고 서로 이러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난 저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이겨나왔단 말이에요.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IMF 같은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도 이렇게 빨리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외국에서는 놀라는 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빚 갚도록 돈을 모으는 것. 일제시대 때도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IMF도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그 중에 그래서 빨리 극복하고 많은 독재 정권이나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백성들의 바른 위대함이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파좌파의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서로 끝이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은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께서 열어가실 것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비판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그게 그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서로 자기들 죄는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남들은 공격하려 하고, 참 지도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백성들의 위대함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잘 헤쳐나가시면서 충실하면서 또 멋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모두가 기록해 나가고 장식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오늘 알게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따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마음 아픈 사건을 지금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한번 들러봐야겠다 싶은데, 이분은 젊을 때 20대 딸하나인가 동생을 먼저 또 보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들어서 그 가슴에 얽혀있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답답한 감정들을 글로써 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요, 시인이 되셨어요. 목사님이시면서 시인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분 교회에는 시가 올라와요. 그분요. 참 아름답게 선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따님을 먼저 보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그 부모들의 마음은 뭔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나보다 먼저 안 가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 손녀가 더 감사해졌어요. 그렇구나. 먼저 안 간 게. 아직은 아내가 먼저 안 간 게 복이구나. 여러분, 연말에 많이 뒤숭숭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친지들이 지금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연말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향해서 가잖아요. 성탄절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더 또 가까워져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이 사건은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것도 구유를 선택해서 오셨다는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 밤에 우주는,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줘. 그래서 목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가보잖아요. 이 밤에 또 멀리서 이미 벌써 시작을 하셨지만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 뭔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목자들이 별을 쫓아가고, 자, 그러면서 목자들이 주님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고 베들레헴에 곧 도착해서 이제 오늘은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이 목자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요,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산에, 그까지 오는데 산도 많이 넘어야 되니까 산의 위험, 또 아마 강도 건너서야 될 거거든요. 강의 위험, 또 강도들이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강도들의 위험, 또 어떤 다른 나라를 지나가다가 또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가까운 동네도 아닌데, 먼 동네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2절과 11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죠? 경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왔다는 것이죠. 딴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자세,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쳐버린 것은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오늘도 우리가 경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가? 확인해보고 더 온전한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런 그 동방박사들의 자세, 행동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3가지로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 그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리는 별. 메시아를.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보여준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메시아를 알려주는 계시.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 그 계시를 보고 그 계시에 반응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경배하러 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이 계시라는 건 알려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반응하는 응답이 뭐냐?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우리의 경배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조용했어요. 인간적으로 약간 시끄러운 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저 동방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조용해. 아니, 오히려 이들이 놀랬을 거예요. 너무 조용해.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메시아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메시아를 찾으러 온, 경배하러 온 그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이런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 우리가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때로는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어떤 비유를 쓰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상인들에게는, 주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비유를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돈 바꾸는 비유, 돈에 관련된 이 비유들을 해주셨어요. 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게 아니라 뭐로요?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메시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메시아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의 사자를, 또 주의 백성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께 알리게 하고 사람들의 걸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의 별.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알리는 별. 메시아께로 안내하는 별. 그래서 그 별로 인하여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게 만드는 별.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이었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동방박사의 별이 인도했다가 예수님 아기를 보고 나서 경배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별은 사명 다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별이 되어서 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위대함, 나의 어떤 업적,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주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저는 목사로 여러분과 저와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에게는 농부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쓰고, 천문학자에는 별을 보여줘서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격이 이런 사람, 환경이 이런 사람,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다양함이 있기에 그의 별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도록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추워도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살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이 있고, 예수께로 발걸음을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별입니다. 위대한 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거나 좌절감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추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춤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이 연말에 또 성탄절을 앞두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여, 그 향기가, 그 빛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별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낙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지옥에 갈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사명을,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가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찾아왔다. 그의 별을. 자, 그의 별을 보고, 여러분 첫 번째는 그의 별을 본 동방박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나 메시아를 끈질기게 찾아간 동방박사들이에요. 아니, 보고는, 메시아의 별인갑다. 아,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네? 끝.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식으로 사실로만 알았고 끝. 아니, 지금 여기서 그까지가 거리가 어딘데, 아마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면 상당하게 이게 거리도 멀고요, 위험도 있고 그런데 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게 뭔고 아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는 결국 그리스도라고. 오늘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달고 목걸이로도 달고 여러 하잖아요. 또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런다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 희생, 어려움을 경험을 해서 극복했습니다. 밤낮의 추위와 더위도 이겨서야 됐고, 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됐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아마 사막도 지났을 거고, 강도 지났을 거고, 산도 넘었을 거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고 생각이고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헤쳐서 나가서 그곳에 도달하여 만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여줬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리라. 그 결심, 그 의지, 그 마음가짐. 목자들도 여러분 천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너에게 표징이 있을 것이다. 구유회가 있는 것을 그것이 표징이다. 자, 목자들이 듣고 그렇는갑다. 와, 오늘 우리가 신기한 거 봤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끝.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서 보자 하고는 가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과 결심이, 돈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이려면 강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말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안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달렸다. 내 마음이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데리고 갔는데도 물을 안 먹으면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먹는 풀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갖고 먹이면
목이 짜서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자원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그 은혜를 가지리라 하고 나아가는 마음들은 복되지만, 끝까지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쟤는 반드시 먹여야 돼, 이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말로 때려야 돼. 고통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능하면 여러분 피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소금을 먹여갖고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여러 가지 위협을,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믿음이 점점 주님과 깊어지지 아니하고 자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한 건 아니십니까? 마음은 좋은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은혜의 자리가 좋겠다 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빠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장애와 먼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하는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굳은 의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우리는 힘들어요. 괜히 너무 힘들게 빠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중에 여행을 떠나요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영적인 순례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겠고 그분을 경배하겠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행에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고 느끼리라는 결심을 갖고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사는 게 바쁘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유혹하는 것이 많겠지만, 장애물이 있겠지만,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여행을 떠나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또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럴 때 그들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부르짖음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 기도 응답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을 떠납시다. 기도의 여행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깨워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죠. 그러분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해보십시다. 어떤 여행요? 성경을 묵상하는 여행을 들어갑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생명이 생수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바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길을 가리라 하는 여행을 떠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내 삶의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까 별이 되어서 이 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행을 떠납시다. 어떤 여행요? 따라합시다. 봉사와 순종의 여행을 떠납시다. 따라합시다. 봉사와 순종의 여행.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났어요.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간절함이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 어떤 장벽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거리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결코 그들의 마음을 누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빛나가고 더 강인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더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더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시작하십시다. 지금까지도 순례자의 길을 여행의 길을 오셨지만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좀 더 또 영광 돌리면서 새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여행을 떠납시다. 기도의 여행을 떠납시다.
봉사와 충성의 여행을 떠납시다. 성경 읽기와 묵상의 여행을 떠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을 잘 마무리 짓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이 경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자, 11절.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예물. 여기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황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유향은 선지자시고, 몰약은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이고요. 보석 중에서도 귀한 거잖아요. 유향과 몰약도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합시다. 귀한 것을 드렸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림이 필수입니다. 그게 경배의 한 요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냥 입장권 내듯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밥을 먹으니까 밥값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헌금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믿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 없을 때는 몸과 마음만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여러분 경배는 드림이 없을 때 그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림이 있고 시간에 드림이 있고 물질에 드림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 이 드림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림이 빠지면 이거는 온전한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문화화되고요. 때로는 왜? 당연한 거니까. 때로는 의미 없이도 막 하지만 그래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의미는 또 깨닫거든요. 자,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것을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것,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과 함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늘의 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의 별이 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며 흘러가며 지옥의 불로 빠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의 별인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별입니다. 동방박사가 먼 길을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여행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먼 곳에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별을 보고 아버지는 여행을 시작